빛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신데요? 지금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일종의 부담감을 느낍니다. 우리로 하여금 너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빛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사는 게 빛의 삶일까? 물론 우리가 어두움을 헤치고 어두움을 드러내고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는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산다는 게 과연 우리가 가능할까?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는데 우리가 의미를 볼 때에는 아마 세상이 부패하고 썩어지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거기에 녹아져서 그들을 부패를 막는 이런 삶을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 실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은 마음속에 뭔가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이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늘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뭔가 우리가 어떤 이렇게 위축이 되는 지금 그런 말씀으로 저는 항상 대하거든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아니 이거 옳은 말일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일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고 그래서 살지 못하는 이 삶을 우리가 부끄러워하면서 열심히 더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서 조금 더 소금으로 빛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너희가 소금과 빛을 삶으로 말미암아 이거 착한 행실인데 이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 속에서요. 실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생각이 실제는 잘못되었음을 우리에게 이 말씀은 말해줍니다. 실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빛과 소금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왜 아닌가 하면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삶으로 말미암아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럼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면은 실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가? 여러분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산다면은 과연 이 삶을 통해 세상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여러분 실제 사실적으로는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산다면은 그들이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 현상이 벌어지죠.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고 대적을 합니다. 그 여러분이 성도의 삶을 살면은 세상에 대적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그들의 핍박을 받게 되어 있고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이잖아요. 빛으로 오셨는데 그분의 삶이 한국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미움받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를 환영한 자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만 환영했지 당시 모든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일은 뭔가 삶이 안정된 사람들은 그를 미워하고 대적하였어요. 그리고 세상의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환영받았는가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았는가요? 복음을 증가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는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옥에 갇히고 굶주리는 어려운 삶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산다고 할 때에는 오히려 그들의 그걸 보고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들에게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죠. 성도의 삶을 살면 그들에게 반대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이 말씀이 만약에 세상이 보고 있는 세상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이런 삶을 산다면요. 실제 우리는 세상을 핍박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오늘 성경 말한 대로
내가 만약에 소금과 빛의 역할이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구제하고 남을 돌보는 이런 윤리적인 삶으로 산다면 실제 우리는 핍박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들이 존경을 하죠. 오히려 그들이 인정을 받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오늘 소금과 이 빛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희생적으로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뭔가 내가 빈 마음을 가지고 함께 삶을 나누는 이런 삶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산다면 그들은 우리를 인정하게 되고 우리를 칭찬하니까요. 그래서 세상이 핍박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삶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통 내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빛으로 산다고 할 때는 우리는 보통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삶을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 핍박이 없죠. 우리는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마땅히 소금과 빛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핍박과 어려움과 대적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적인 삶이 아니죠. 뭔가 남에게 나눠주고 뭐 간디가 빈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 소유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어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고 봉사하고 어떤 정직하고 희생하는 그런 삶이 아닌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선한 삶이라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소금과 빛의 삶은 선한 삶이라고 했는데 과연 선한 삶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먼저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선한 삶이 뭘까? 자, 우리가 성경에서 여기 선한 삶은요, 우리가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칼로스. 우리가 이 뜻을 우리가 하면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착하다, 관대하다, 인자하다 그 뜻입니다. 그 선이라는 자체가 어떤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어떤 뭐 이렇게 죄를 짓지 않고 바르게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뭐예요? 관대한 것, 내가 인자하는 것,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 다음에 착한 행실. 여러분 실제 우리가 시편 145편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 선함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선함이 무엇인가? 자, 145편 8절 보세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기 인자라는 말이 바로 선하다 그 뜻입니다. 여기는 인자라고 해석을 했어요. 인자,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모든 것을 관대하게 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푼다 그랬어요. 그럼 모든 것에 관대하게 대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바로 선하다고 성경은 여기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불의한 자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하나님은 어때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관대하신데 그분을 선하다 그래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인간뿐이 아니라 모든 이 새들도 모든 동물들도 모든 이 잡초나 모든 식물들도 항상 그들 먹을 거 공급해 주세요. 이게 관대함입니다. 이게 선하다는 거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 선한 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신약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당신을 목자로 하시면서 소개하시면서 당신을 선하다고 이야기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근데 선한 목자가 그 다음에 뭐라고 정해요? 나는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여기 주님은요, 나는 너에게 선한 목자야. 그러면서 그 뭐래? 나는 결국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바치는 것을 선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인데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요? 내가 너희를 위해 내가 내 목숨을 난 바쳐.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공급하고 너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히려 나는 내 생명을 바치는
이 삶을 주님은 선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바친다고 하는 여기 어떤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은 이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10장에 보시게 되면은 사도행전 10장인가요? 예, 38절.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이제 이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뭐라? 그분이 성령과 능력에 가득하셨는데 그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했다고 하세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어떤 선을 하셨는가요? 그가 남에게 구제하고 남에게 착한 일을 하고 봉사 그런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생명을 바치기 위해서 구속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당신이 오신 목적을 설명하면서 내가 앞으로 일을 할 것이다. 이 모든 걸 설명하면서 구속사역을 시작하신 구속사역을 선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낮게 오셔서 그들을 섬기시며 결국 내 생명을 그들에게 바침으로 내가 너희를 사망해서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이 사실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이 삶을 예수님은 하셨거든요. 이미 그는 이 땅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살고 죽을 것을 미리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죽을 것이다. 바로 이 삶을 선하다고 말씀해요. 하나만 더 볼게요. 빌립보서 여러분 1장에 보시면 너희 안에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신 이가, 자,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선을 하셨는데요? 내가 너희를 위해 생명을 바쳤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내가 내 목숨을 주어서 너를 구원해 주었어요.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님이 오시는 구원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는 것.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나를 대신에 모든 허물을 감당하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 일을 시작하시니 여기에 또 선한 일을 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 볼 때 성경에 말하는 선한 일은 뭘까요? 내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내가 자비를 베풀고 내가 그들을 섬기는 자세로 오셔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친 이 일을 성경은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도덕적으로 내가 법을 어기지 않는 게 선한 게 아니라 내가 남에게 관대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내가 인자를 내가 행하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 삶을 바치는 삶, 이 삶이 선한 일입니다. 그 하나님은 원래 선하신 분이세요. 그 여러분 영어 성경에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God이라고 합니다. G-O-D. 그 원래 G-O-D가 아니에요. 원래 이 뜻의 의미는 굿입니다. G-O-O-D예요. 굿을 줄인 게 God이라고 만든 거죠. 그러니까 실은 성경의 번역자들이 하나님 자체를 지극히 지고 하나님의 선한 자체를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요? 관대하고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내가 너에게 인자를 베풀면서 내가 기꺼이 너를 위해서 나의 모든 생명을 바치니 헌신적인 이 삶을 가리켜서 선함으로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선한 일을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 소금과 빛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선한 일이 바로 소금과 빛의 삶이라는 거죠. 자, 왜 이 하나님께서 이 선한 삶을 빛과 소금으로 비유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 소금의 역할을, 이 소금을 왜 선한 삶이라고 하나님이 비유했을까요?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소금으로 오셨기 때문에. 소금의 역할은 부패한 것을 막는 거예요. 썩어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소금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무슨 말이야? 소금으로 오셨다니? 우리는 신약의 내용은 뭐예요? 빛으로 왔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분은 빛이고 빛이 이 땅에 왔으면 어둠이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우리는 빛을 알고 있는데 소금으로 오셨다? 근데 구약의 모든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빛으로 왔다고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됩니다. 지금 의학적으로 보시는 분은 성경을 안 봤다는 말이죠. 여러분 실제 구약에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었어요. 당신 백성을 선택하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일반적으로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 함께 할 거야.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처음 언약을 맺습니다. 이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이 이제 모세 시대로 가가지고 이 언약이 명칭이 바뀌어버립니다. 뭐라고 바뀌어요? 소금 언약이라고 바뀌어요. 소금 언약으로. 아브라함과의 이 언약이 소금 언약이라고 그걸 칭해줍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민수기 보시면요. 18장에 19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자, 여기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들 앞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사들이에요. 소나 양이나 또 때로는 곡물을 가지고 항상 모든 걸 주 앞에 드립니다. 근데 그거를 들여서 때로는 동물들을 내장을 빼서 불에 태우기도 하고 또 소리도 불에 태우기도 해요. 근데 모든 걸 태우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 부분만 태워서 하나님께 이거를 속건제를 드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다시 나머지는 백성들에게 돌려서 이건 너희가 먹으라 그럽니다. 어떤 것들은 제사장들, 그러니까 제사장은 우리가 주의 백성을 상징하는데요. 우리 모두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아론과 후손들에게 다 음식을 먹게 남는 것은 그리고 백성들에게 돌립니다. 바로 오늘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선물, 모든 제사, 이 소와 양과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자, 소금 언약이 등장합니다. 이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죠. 항상 너희가 어디에 함께 할 것이면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거야. 음식이 필요해? 내가 모든 걸 내가 공급해주고 뭘 줄 거야. 이게 상징입니다. 내가 실제 음식을 내가 이렇게 먹으므로 음식을 하나님께 드리지만은 내게 바쳐진 음식을 다시 너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항상 지키고 보호하고 공급했던 이 언약에 대한 다른 면이죠. 이걸 소금 언약이라고 모세는 이것을 단어를 썼습니다. 왜 소금 언약이라고 했을까요? 그냥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지. 왜냐하면 모세 시대 모든 제사에는 소금을 뿌리라고 명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단 앞에 향을 준비합니다. 성소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음식물이 있고 어떤 횃불이 있고 그 다음에 번제단에 거기에 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향들 앞에 뭐라고 하는가 보실래요? 출애굽기 30장에 보시면요, 36절 보세요. 35절.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어떻게 해요? 성결하게 하고.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이 뭔가 하면은 이제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은 보통 물건이나 부패한 물건이에요. 근데 그걸 성전 안에 쓸 때 이것은 뭔가 구별된 거룩하다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하나의 그런 상징을 나타내기 위해서 소금을 거기에 뿌리게 만들었습니다. 원래 소금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패를 막는 거고 썩는 것을 막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내가 이 소금을 뿌리는 행위로 말미암아 뭐예요? 이 향은 구별된 썩지 않는 뭔가 거룩한 것이야. 그래서 성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소금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것은 그 순간부터 이것은 성결하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소금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것은 부패한 것이 아니라 성한, 정한 물건, 거룩한 물건이 되어서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물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다 소금을 뿌리게 만들었어요. 보시면 여러분, 민수기, 레위기 보세요. 레위기 2장 13절 말씀.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럴 때 거기다가 소금을 뿌린 것은 뭔가 하면 너희는 더 이상 이제 부정한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더러운 존재가 아니야. 너는 썩 없을 존재가 아니야. 너는 지금부터 택한 거룩한 백성이야. 죄가 없는 백성이야. 그를 상징하기 위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제사에 참여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제대로 주신 것은 네 죄가 어떻게 사함받는가를 알려주기 위한 거죠. 내 대신 짐승한테 그것을 죄를 전가해서 짐승을 죽이는 말미암아 주 앞에 너는 더 이상 죄가 없는 존재로 인정받는 행위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소금을 침으로 말미암아 거기 상징을 알게 만들었죠. 너는 더 이상 이제는 부정한 존재가 아니야. 너는 죄사함 받은 깨끗한 너는 하나님의 존재야를 알리기 위해서 이 행위를 소금을 친 행위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소금을 침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더 이상 이것은 부정한 것이 아닌 깨끗한 것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그것을 사람에게 먹게 만듭니다. 여러분 2장 그 앞에 보세요. 이 모든 걸 누구한테 주었는가요? 10절 보세요. 2장 10절에 소저물에 남은 것은 주 앞에 드린다면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그래서 실제 이 소제물을 드릴 때 여기에 소금을 침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거룩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먹는 자도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행위는 뭐예요? 결국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이 부패한 짐승에 우리 대신 바로 이 소금의 역할로 오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만드시고 부패를 막으시고 너 대신 소금이 녹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정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미 여기에 제사 음식에 소금을 치는 행위를 통해서 앞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예표해 준 거예요. 그의 녹아지심,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미 구약에서부터 어때요? 이미 소금을 뿌린 것으로 말미암아 정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이 당신의 상징적으로 소금의 모양으로 우리를 나타내 주신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소금은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금으로 친 음식은 모든 백성이 먹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떡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소재는 곡물입니다. 그 떡을 만들어요. 이 떡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6장 보세요. 예수님이 이 떡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구약의 그 떡을 가리켜서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었어. 그 모든 떡들은 나를 상징하는 떡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나를 먹는 자는 너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떡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요? 이 떡을 먹는 자, 우리가 성찬식에 의미할 때 우리가 떡을 때 나눠줍니다. 나눠주는 것은 이 사람이 이 떡에 포함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떡은 그리스도가 떡이기 때문에 우리가 떡을 먹는 모든 자들은 그분과 하나가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떡을 때는 모든 성도도 한 백성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은 성도들은 뭐야? 그리스도와 내가 그 떡을 먹는 그를 믿는 그 순간에 그와 하나가 되었죠. 그분이 만약에 소금이라면 나도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너희는 소금의 대라고 말씀한 게 아닙니다. 소금의 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대라가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미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미 그리스도가 연합된 자들은 이미 본질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부패한 존재였고 썩어진 존재였는데 이제는
썩어지는 막는 소금이 되어버렸을 때 그 말입니다. 이미 너희는 소금이야. 내가 소금이듯이 하나의 작은 예수가 된 거죠. 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한 거죠.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빛의 역할은 뭘까요?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에 혼돈되어 공하며 어두움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당시에 빛이 없어가지고 세상이 캄캄하게 이루어졌어요. 왜 완전하신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름답게 이 땅을 만들지 왜 혼돈과 공허 속에 어둠 속에 만들었을까요?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하나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만드셨어요. 어두운 가운데서. 여러분 예레미야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예레미야 4장에 보시면 22절 보세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는 무지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았는데요,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악만 행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는 악한 세상을 보는데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보라, 내가 땅을 본즉 세상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 단어를 똑같이 씁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빛이 없으며 어두운 가운데 빠졌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이 2절의 말씀은 세상이 얼마나 죄악되고 어둠과 공허 속에 있는가를 보여주면서 그걸 어떻게 이제 구원하는가요?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이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과 빛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부를 당신의 빛이 비추는 말미암아 당신과 하나 되게 만들어서 그를 빛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 말씀 뭔가 빛과 어둠이 낮과 밤으로 나눴더라. 이미 그리스도의 빛이 오므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빛과 어둠이 나누는 설명합니다. 자, 여기서 뭐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가 하나님 순간에는 바로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된 자 또한 빛입니다. 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뭐예요? 이미 너희는 세상과 빛과 소금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이미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그럼 우리는 소금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들에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짓밟히게 되어 있겠죠. 감당하지 못하면 감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 오늘 내가 오늘 소금과 빛의 삶이 뭘 말하고 있는가? 이 선한 삶이. 자, 여러분 마태복음 보시면 이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요. 자, 오늘 공독한 내용 보실래요? 바로 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바로 이 앞에 뭐가 전개되는가요? 하나님의 팔복을 이야기해요. 심령에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인 자는, 국리를 여기는 자는, 마음에 청결한 합한케 하는 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자, 이 뭐예요? 팔복은 뭐죠? 이 복은 너가 이렇게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만약 하나님이 믿는 자녀가 되는 순간에 너희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복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심령을 가난하게 살아요, 여러분. 가난한 심령이,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 삶을 가리켜서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금과 빛이라는 삶은 뭐예요? 너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바로 이런 삶을 사는 것, 가난하고 애통하게 사는 것 자체가 소금의 삶이고 빛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 사장 앞에 이 바로 이 팔복이 이야기하는 이 앞에 뭐가 나와요? 또 빛이 소개돼요, 여러분. 여러분 사장 15절 보세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방들과 이방인의 모든 갈릴리에 흑암의 안전 백성이,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그리스도로 오자마자 빛을 보았고 이 빛이 비추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오늘 봉독한 내용이 이 빛으로 연관됩니다. 빛이 오셔서 세상에 이제 빛을 보게 되었고 일부는 빛이 되었고,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서 그 사이에 산상수훈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거예요? 이 삶이 바로 빛의 삶이고 바로 이 삶이
소금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소금이 되었고 빛이 되었어요. 만약 되었다면 당연히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내가 나의 부족함을 압니다. 내가 얼마나 주 앞에 정말 부족한 존재인지, 얼마나 죄인된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고 날마다 자기의 가난함을 내가 심령을 갖고 사는 거죠. 항상 애통해요. 내 죄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애통해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심령에 가난한 게 없다면 믿는 자가 아니죠. 믿는 자는 이 심령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내 삶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의에 주려고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항상 의로운 존재가 되기 원하고 주의 성품을 본받기를 원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삶을 살게 되고요. 국리를 여겨요. 왜요? 내가 국리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항상 내가 부족함을 알고 내가 죄에 대한 걸 아는 사람은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다른 사람 볼 때 그 사람이 부족하고 죄를 지을 때 어때요 여러분? 그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 역시도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서 그를 국리를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국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실감하기 때문에 여기는 것이지, 내가 국리의 존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자가 내가 열심히 내가 사랑하려고 그러고 내가 국력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이 7장에 보시면은 여기 나무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믿는 산성 연장입니다. 가시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냐? 그럴 수가 없다. 가시나무가 아무리 소원을 빌고 사과나무를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가시나무는 가시인 거예요. 만약에 열매를 맺으면 가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도 받기는 가능해요. 여러분 심령이 이미 새로운 소금이 되지 않는 존재는 아무리 그가 사랑하려고 그러고 아무리 예를 쓰려고 해도 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돼야지 사과를 열매를 맺는 거죠. 어떻게 사과나무가 돼요? 가시나무였는데 그걸 잘라가지고 우리가 사과나무는 주님에다가 나를 덧붙여가지고 이 가지를 사과나무 가지로 만들어서 열매 맺게 만들어줘.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와 접하는 순간에, 하나 되는 순간에.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뭘까요? 갈라디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렇게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열매를 맺는 순간 이미 여러분은 주의 자녀가 된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사랑하다가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화평을 예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주님과 화평은 존재가 되었고 화평을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온유한 존재가 되었고 절제하는 존재가 되었고 화평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고, 이런 삶을 사는 자체는 뭐예요? 이게 빛의 삶이고 소금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능적으로 뭐 불펜을 맞고 기능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미 너희는 나와 같이 내가 소금이고 내가 빛이기 때문에 나를 믿고 나 하나가 된 존재는 너희들 이미 소금과 빛이야. 그럼 어떤 삶을 살게 돼? 성령의 열매 이런 삶을 살게 돼 있고 산상순의 팔복의 이런 삶을 너희는 살 수밖에 없게 돼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는 이런 삶을 살라는 것이,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삶을 살지 않으면요 밖에 보려 밟힌다, 그런 믿는 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너희가 어떤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사랑하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대로 살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삶. 그 내가 국리함을 내가 주 앞에 받았고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남을 볼 때 국리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본질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여러분 묻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그런 본질이 되었는가, 바뀌었는가 보고 있는 거죠. 주님과 하나가 되었는가? 그럼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것은, 그냥 이 삶은 어때요? 너희는 마땅히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우리가 굉장히 아이러니한데요.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은 안 썼는데 마가복음은 이 말씀에
첨가된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면 어떤 말이 첨가되어 있는지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요 21절에 또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아니지. 등경 위에 두려 합니다. 불을 켜가지고 가리지 않습니다. 위에 두지요. 근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여기에 첨가가 돼요. 마태는 쓰지 않았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마 이 말씀 해석하기 힘들 거예요 여러분. 그죠?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는 지금 이중, 부정, 고공법으로 써 있어요. 두 개의 부정 물 써 있는데요. 이거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흔히 쓰고 있는 고공법이었어요. 수사법이었습니다. 부정을 부정하는 것.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강조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너희는 드러내기 위해서 숨겨졌고 나타내기 위해서 감추어졌느니라 그 뜻입니다. 너희는 드러내기 위해서 숨겨졌고 나타내기 위해서 감춰진 존재라고 해요. 우리는 소금과 빛인데 이미 너희는 숨긴 존재고 감춰진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먼저 이것이 이해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천국의 비밀은 세상에 감춰졌어요. 세상인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미 우리의 속된 삶 자체는 세상인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감춰진 삶입니다. 숨겨진 삶이에요. 우리는 그들에게 나타난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삶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을 비난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거죠. 우리 삶이 이해하지 못해 그들은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은 감춰진 것이고 드러난 우리는 이렇게 뭔가 숨겨진 삶입니다. 속된 삶이에요. 세상은 우리의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왜 슬피 울면서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날마다 항상 부족하다 그러고 항상 자기를 치고 울고 그러거든요. 왜 그럴까? 이해하지 못하죠. 감춰졌으니까는 너희는 감춰진 거야. 세상을 알지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삶이야 그런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기 그런 삶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인데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은 그들이 이해하기 신비의 삶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애통하고 이런 삶을 살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드러나게 있어요. 만약에 이 삶이 드러나지 않는다면은 너희는 실제 감춰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은 감춰졌고 신비적인 삶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삶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이 드러나죠. 그러면 그 삶을 통해 사람은 어떻게 될까? 오늘 마지막으로 하래요. 너희가 사는 삶을 통하여 세상이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뭔가 오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의 뜻은 원래 이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착한 일을 해가지고 내가 자꾸 드러나가지고 봉사로 말미암아 주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빛과 소금 역할을 이런 삶을 살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에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이 삶을 통해서 뭔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렇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남에 위해서 봉사하고 숨길 수가 있을까? 저 사람은 자기 삶도 지금 주체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을까?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뭔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죠. 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뭔가가 지금 이상하고 뭔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 이게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뭔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삶을 통해서 뭔가 저들이 믿는 신이 뭔가가 있는가 보다 그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죠. 원래 이 뜻이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책을 통해 가지고 입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힘쓰라는 말이 아니라 너가 이렇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삶을 너희가 살게 된다면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금과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이 삶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다니는 것은 너희가 오늘
이미 이 선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선한 일을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바로 소금의 역할로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여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도 뭐예요? 너희들 찾는 그와 하나가 된 순간에 너희들 소금이 되었고 빛이 되었으니 마땅히 이런 삶을 이 땅에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삶은 세상에 말하는 도덕적으로 바른 삶이 아니고 희생 봉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힘들게 가느라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뭔가 사랑을 하고 절제하며 오래 참고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너희가 이 삶을 지금 살고 있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마땅히 산다면 너희는 바로 본질이 바뀐 소금이 된 존재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이 삶을 보시면서 내가 정말 새로운 내가 소금의 존재가 본질이 바뀌었는가? 바뀌어야지만이 긍휼을 베풀 수가 있고 경험한 자만이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바뀌지 않으면 긍휼도 사랑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한번 내가 이런 존재로 바뀌었는가, 그리고 바뀐 존재로 기꺼이 이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귀한 이러한 소금과 빛의 삶을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 썩어지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이었지만 저희들에게 관대함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당신의 생명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살신 주님, 그 순간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고 이 땅에 주님과 같이 소금과 빛이 되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서 새롭게 우리가 모든 존재가 바뀐 이러한 삶의 존재를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새로운 빛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삶을 세상에 나타내지 못하고 사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존재로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소금으로서 자물이 같은 성령의 열매를 늘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